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6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성시교독 93번 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경륜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2024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게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름이 산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건강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와 말씀, 치유와 회복,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 낙천적인 세계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 자유와 단순함, 소망과 경건한 영성,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루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오니 이 땅과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중단되게 하시고 거짓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만과 이선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셔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의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루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고 즐기며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 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수 354장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자는 고민돼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살지 못했고 60세를 넘긴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인 육식갑자는 청간 10개와 지지 12개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인생을 60년 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육식갑자에 의하면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푸른 용의 해 또는 청룡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룡의 힘과 지혜, 용기와 도전, 자유와 창의성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964년 갑진년에 태어나서 이제 60년을 살다 보니 2024년 올해로 다시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환갑이라고 그러죠. 고리환 첫째가 고리처럼 돌아온 거죠. 갑진년이 돌아왔다. 또는 회갑, 돌해와 첫째가 그래서 돌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갑진년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 회갑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던 갑진년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회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년처럼 살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백두대간을 했으니 완주했으니 그 거리와 산을 생각하면 청년처럼 걸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의 색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서 청룡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비상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변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청룡의 신학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일보가 선정한 2023년 세계 10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뉴스지마다 선정한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 전 세계 챗 GPT 열풍과 AI 인공지능 혁명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구약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하여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셋째는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으로 러시아군은 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10만 명, 민간인 1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그럽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넷째는 러시아 프리고진의 반란과 의문사입니다.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의문사다. 다섯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산불,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현상입니다.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였는데
8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지구 역사상 최고치라고 말하는 54.5도를 찍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무척 더웠는데 54.5도면 엄청나게 더운 거죠. 여섯째는 김정은 푸틴 회담과 북러 위험한 무기 거래이고, 일곱째는 스파이 풍선부터 정상회담까지 미중 갈등이 있는데 또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여덟째는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입니다. 7.8과 7.5의 강진으로 터키라고 하는 트리키예에서는 5만여 명, 시리아에서는 6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지진이 있었지. 아홉째는 치열해진 우주전쟁과 인도의 달 남극 첫 상륙입니다. 인도도 과학이 많이 발달한 나라여서 핵도 갖고 있고 우주 남극 첫 상륙을 했다고 그럽니다. 달 남쪽 첫 상륙. 열째는 전 세계 스포츠 워싱, 축구, 골프 등 오일몬이라고 하는 중동 자본이 스포츠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라 세계적인 스포츠 인기 스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상의 10가지 외에 재선을 노리는 미국의 트럼프의 등장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중요한 뉴스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2023년도의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그리 평안하거나 조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치 세계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남과 북은 냉전과 단절로 이어졌으며 2024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과 실패,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또 집중폭우로 인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묻지마 흉기 난동사고, 스포츠인 사기사건, 연예인 자살사건 등등 어두운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죠. 고흥 나라도에서 발사한 누리호가 성공했다. 이처럼 다사다난한 시대를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은 상처가 있죠. 인간관계에서, 조직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위협받고 건강을 위협받고 재산을 위협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성경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일반적으로 참된 위로는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에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나의 진실을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받아주면 위로가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위로가 되죠. 이것을 생각할 때 참된 위로는 사랑과 소망에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또 미래의 소망이 있을 때 위로가 되죠.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랑과 소망을 물질에서 찾고 돈에서 찾고 지위에서 찾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탐심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겸손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종 생활을 했죠. 죄와 벌이로 가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미래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이 까마득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70년의 포로의 때가 끝나고 재앙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그 죄악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오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기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치유와 회복, 사랑과 소망의 말씀은 단순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예비하라고 말씀하죠. 외치라고 말씀하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되겠다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겠다고, 거르지 아니하는 것은 평탄하게 되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사랑과 소망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평안과 자유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진리와 은혜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예수 메시아 그 복음을 영접하려면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은 자기 자랑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적인 교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교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 뭔가 자기가 이룬 것 같이 생각하는 자랑과 교만은 모두 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높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옛날 그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의 그 낮은 신분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의 신분이 높아져야 하겠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의 신분이 높아져야 하겠다. 그리하여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르지 아니하는 것을 평탄하게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모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거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증받고 소망을 얻게 될 거다. 그리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권영미 시인의 기다림의 길목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까치가 정겹게 울어대는 걸 보니 아마도 내님의 반가운 소식이 오려나 봅니다. 그리움이 눈처럼 쌓여가던 지난밤 벽에 언저리 눈물의 강 이루었지만 이 아침 초라한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져옵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 다 보여줄 수 없어 사랑하는 그대에게 진실의 보따리를 풀어 보이고 싶습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 말하고 싶지만 언제나 기다림만 나에게 주는 당신, 너무 많이 사랑함이 고통입니다. 오도 가도 못할 가련한 사연, 그대와 나의 인연이 슬픔이라면 말없는 침묵으로 탈출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통곡하는 뼈저린 심사를 그대가 언제쯤 위로하여 주려는지. 사랑하는 사람아, 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이 아픈 마음을 당신이 달래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와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대로부터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아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임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저보고 수업하다 말고 앞으로 나와서 부르곤 했던 노래, 기다리는 마음.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셔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여 상처 입은 자를 찾아오시지. 십자가에 상처 입은 손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붕대를 들고서 찾아오십니다. 자기 손에도 상처가 있는데 상처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오신다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 표어를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로 잡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 이제 첫 주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강해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과 소망으로 능력과 지혜로 용기와 도전으로 자유와 창의성으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2023년 어떻게 살았든지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2024년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와 도전이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은 저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를 붙잡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붙잡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존재감이 더욱 넉넉해지도록 자존감이 더욱 높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곡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햇빛 내게 하소서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신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소망과 기도 제목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새해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선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갈 때에 2개 정도 또는 2개나 3개 정도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 하나 읽어보세요. 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하늘에 계신 그들을 위하여 얘기하시리. 네, 본인이 뽑은 거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또 복이라 생각하고 1년 동안 갖고 다니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또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촛불 기도의 시간.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가게 되면 밤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그랬던 오래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새해 뽑은 말씀 또 새해 기도 제목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4년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이 꽃피는 가정,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붙잡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학업과 비전과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성교적 삶을 살아가고 2024년을 감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일터와 산업이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새해 더욱 강건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2024년을 위탁하고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감사의 복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인사 한번 해야죠.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해마다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복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유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시와 찬미 353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로소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이면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